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약날기세 시편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의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넓게 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외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방 종교인들도 기도하며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외치는 분과 그 대상이 의의 하나님의 관계이냐, 나는 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그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정말 외치는, 기도하는 그 분과 내 의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며 고백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결론적으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와 저주를 말갛게 씻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예수 피로 덮은 존재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줌이 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내 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고 내 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함께 해보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십자가를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직면했다라는 내용을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다는 이 고백이 없다면 저는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만큼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그 가치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그 삶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간 것,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정확한 인식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게 있다는 거죠.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세 가지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세 가지 진리를 붙들어야지만, 이 가치가 세워져야지만 십자가를 명확하게 반응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옛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옛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죄에게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잖아요.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 세 번째는 뭐요?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면, 지금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복음을 흐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흐린다는 말이 뭐냐면, 사역자의 입장과 사역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사실인데, 다시요,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것이 분명한데 전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죽었으면 그 사람 죽었다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죄에게 종로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붙들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사역자가 바라볼 때는 악한 영이 있다고 바라봐야 되지만 기도를 받는 입장은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서 나는 내 안에는 어떻게 해요? 죄의 몸이 죽었고 그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옛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죄에게 종로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해결되어졌고 저주가 해결되어진 상태임을 굳게 붙들고 나는 내 아버지가 이제는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존재가 옮겨진 겁니다. 샤탈 뽑아서 하나님의 존재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는 이 명확한 진리가 있을 때 악한 영과는 어떻게 내가 달라서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딱 분리되듯이 딱 분리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이 세 가지 진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옛사람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세 가지 진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옛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내가 주인으로 살 때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를 위해서 뭐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일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꾸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존재, 내가 주인이던 존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 죽어서 죄와 저주와는 나는 상관없고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종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이 진리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죠. 뭐라고요? 나를 새로운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살렸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나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옛사람으로 있을 때 내가 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셔서 다시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요. 이해하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9절에 이랬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하잖아요. 이 뭔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제는 그 나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나 그 사람 해결되어졌다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부활과 내가 구원됨과 내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기 전에, 내가 저주받은 존재인가 이걸 알지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죽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야, 너 이제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부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돼요. 다시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게 있다고요. 도둑이 뭘까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가는 게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진리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자꾸 성경에 역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요. 기도로 내 삶을 승부를 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다고요. 교회 생활로 승부를 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옛사람은요, 죽고 도둑맞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끊어졌잖아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의 비전으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다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의롭게 해준 이유가 있다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부활 앞에 직면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직면했다는 말은 나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고. 이제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부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도둑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도둑 맞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딱 결정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말이.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 항상 있는 열매로 증언하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질병이 끊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재정이 풀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관계가 풀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으로 바꾸셔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균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균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속도가 붙는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잘 보세요. 부활은 나를 의롭게 만드셔서 예수님의 성천과 현현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래요. 뭐라면 내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승천하면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바뀌는 거예요. 부활은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예수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시면 어떤 능력이 부어지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비밀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속에서 이 믿음의 가치가 지금 적어도 오늘 새벽 날기서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가치 다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러분 구입하면 스마트폰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스마트폰이 내 삶 속에 잘 녹여지는 겁니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 성경의 내용이 나의 내용이 되고 성경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성경의 삶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승천과 현현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서 적어도 이 가치가 내게 적용되어지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과 현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단순히 나를 어떻게 해요? 예, 맞아요. 나를 그냥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 복음의 꽃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현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필요할 때만 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은요, 나를 요구할 때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병약하면 세상은 나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분이 내 부모잖아요. 나의 육체의 부모,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로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이제 뭐 호적을 받아, 나 이제 어디 갈 거다 이래 말해도요, 부모는요 그 자식을 끌어안고 계속 울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가 누구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되신단 말,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능력, 권능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의의 하나님을 이제는 삶 속에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시편 4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능롭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의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거나 반응하는 것 없이 그냥 간구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가치가 명확하면요,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항상 여러모로 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냥 늘 웃습니다. 늘 웃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없으면요,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삐지고 내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불쌍하지만 어린아이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뭐 어떤 능력과 권능과 어떤 삶의 초자연적 은혜가 부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왜 응답이 늦어지는지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딱 보면 압니다. 아니면 교회 공동체 식구들한테 물어보면요 바로 알아요. 내가 지금 이 기도 붙들고 있는데 내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당신이 좀 나를 좀 얘기 좀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식구가 딱 얘기해 줍니다.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현의 삶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초월합니다. 그렇지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거룩은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혼자 막 구별돼서 산다. 이게 구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떨어져 살면 나와 있던 그 불신자들은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룩은 그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장 10편 5편에 나타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월요일날 보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으로 그 의의 하나님으로 나는 살겠다라는 믿음의 가치가 있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좀 더 볼까요? 시편 4편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나의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제사로 그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누워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편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매주일 매일매일 만나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새벽 날기새는 저는 어떻게 대하냐면요.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한 편의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는 몸부림을 치거든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당장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보일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어요. 내가 가는 곳에 열매가 반드시 있고 내 자녀에게 내 가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고 신명기 말씀에 약속해 놓았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 믿어요. 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편 4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원문을 보면서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부를 때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누구를 택한다고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경건한 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경건한 자가 뭐라고요?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이거 헤세드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래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키는 사람. 지금 이해돼요? 경건한 자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경건한 자는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행동을 어떻게 절제하는 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는요 무속인들도 해요. 이방인들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는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누굽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 다시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인 관계를 충성되게 지키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여호와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가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죄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 날기세를 딱 마치고 제가 기도 딱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십자가 죽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던 그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 죽었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말 못하는 우상을 끌려다니는 그 사람 죽었다고. 내 꿈과 내 목적과 내 의미를 생각하며 살던 그 사람 죽었다고. 나 지금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냐고 내 방법으로 생각했던 그나 죽었다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무덤에서 나는 그 사람 종로를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 이제 하나님 오른앞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부활을 생각하면 나 이제는 예수님 부활처럼 나 이제 좋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처럼 나 이제 완전히 깨끗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완전한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완전한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경건한 자로 보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주양교회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너무나 슬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성되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은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성천과 현현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하나님은 보시고 야 너 경건한 자야. 야 너 내가 보니까 너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안에 역사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왜 그리 오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년의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사역을 내가 자랑하는 게 넘쳐야 돼요. 나는 복음을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복음을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를 시험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현의 이 가치관 오늘 제가 지금 주양 날기세 이것만이라도 그냥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되고 이 내용이 내 삶이 되고 이 내용이 내 믿음의 가치가 되면 하나님은요 야 너 어떻게 이 십자가를 생각하니 어떻게 너 무덤 속에 들어갔니 어떻게 너 예수님이 부활이 네 부활이 되었니 너는 너무 기쁘다 너 생명이 있는 자야 너 정말 티끌과 같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조류들은
물이 있는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만은 물이 없는 흙으로 창조된 이유가, 너 예수님 절대 인재적 존재가 돼야 돼. 예수님이 없으면 너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게 된다. 예수님이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 십자가 부활 알았다고 그냥 새가족반으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월요일날 10편 5편에도요 똑같은 설교예요. 저는 계속 십자가 부활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너 생명 없고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가지고, 너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쏟아 부어 주겠다.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평안히 눕고 잘 것이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이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경건한 자 맞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 맞아요? 저는 예수님 아니면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습니다. 매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양교회 식구들은 이걸 아실 겁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늘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과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행동,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나는 경건한 자가 많으냐, 나는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얼마나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지금 날개새가 맞춰지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십자가를 위해서, 무덤과 부활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4편 7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내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진리로 살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